여호와의 정복전쟁 두 번째 시간. 오늘 부제는 정복전쟁 비긴즈입니다. 약간 영화 제목 같죠? 정복전쟁 비긴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론에 적용해보자, 이렇게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복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침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정복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속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복음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 후에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셔서 뭔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죠. 전투를 벌이기 위해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달려가면요, 뛰면 관성이 붙겠죠. 관성이 붙으면 그때는 멈추기가 좀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달려나가기 전에, 그 전에 잠깐 멈춰 세우고 다시 확인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 겁니다. 어떤 확인을 하셨습니까? 이 전투는, 너희가 벌이게 될 이 전투는 사람의 일이 아니기에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믿고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것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 믿음을 올바르게 재무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 이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친히 나타나셔서 재각인시켜 주셨다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앞세우고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믿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가나안 정복 바로 직전의 상황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직전에서 훨씬 더 앞으로 시간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기 직전의 이야기, 비긴즈, 그 첫 시작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시작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떨기나무 사건 이야기입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돼서 황제 교육을 받으며 귀족의 삶을 살던 모세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죠. 애굽에서 가장 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양떼를 치는 사람이 되어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모세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비관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양떼를 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직업이거든요. 하루하루 그냥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서쪽으로 갔다고 굳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게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무에 불이 붙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예요? 정체성을 망각한 모습인 겁니다. 나무의 정체성은요,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주는 게 나무의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몸을 태웠을 때 불을 내어주는 게 나무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망각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있었던 모세가 나무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모습을 봤을 거라는 거죠.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무처럼 자신도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궁궐에서 호화로운 왕자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있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음에도 언약 저만치 멀리 밖에 서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렇게 무력하고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였어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참 복된 삶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항상 회복의 시작에는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뭔가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가 주시는 말씀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만남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의 삶을 사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첫 시작의 순간이었어요. 매우 뜻깊은 순간인 거죠. 성경은 모세가 애굽의 왕조로 살던 시절에 대해서는요, 거의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유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유출을 해보자면,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그 계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피부색부터가 달라요. 피부색부터.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난 유대인이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되어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앙상하고 볼품없는 떨기나무처럼 노예로 전락하여서 곰핍한 삶을 살아가고 핍박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동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괴롭힘을 당하는 자신들의 동족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언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방법은 머리됨이거든요. 이 머리됨의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머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한 거라고요. 모세는 자신이 언약 백성을 깨달았지만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로 삼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열매? 죽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타인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자신도 죽이게 된 거예요. 죽음의 방불한 삶을 사는 거죠. 자신이. 죄의 열매는 언제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모세의 문제는
머리됨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약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언약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이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못 들어서 몰랐던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벳의 노래라고 이제 히트한 노래도 있잖아요. 유모가 엄마였어요. 언약으로 그를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언약의 머리이신 여자의 후손, 구약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언약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아직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우리가 정복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머리됨의 싸움입니다. 목이 꺾이고 머리가 바뀌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나의 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인생이 그 딱딱하고 견고한 그 목이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부러져 버리고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머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머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그 행사가 크면 클수록 이 상처도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는 그 맡겨진 역할이 크면 클수록 상처도 크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죽이거나 혹은 죽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도 혈기 부리다가 상처 많이 주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단체 사진 찍고가 이 말 때문에 누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났다고요. 제가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상처 많이 주고 저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지금 앞장서서 일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20대 때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완충장치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대화하고 권면하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건 기본질이에요. 부수적이고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나름 뭐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는 건데, 그런데 상처받지 않는 진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방법 뭡니까?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상처받으시게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우리는 예수님 뒷공무니만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됨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걸 믿고 그렇게 따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일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다 희생해 놓으셨어요. 그 희생 빼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머리됨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따를 때 우리는 살아나고 그리고 이웃도 살리는 삶, 회복과 은혜의 삶을 나누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 머리됨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비움의 자리, 비움의 시간이죠. 40년이나 걸린 건 아마 모세가 황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엘리트 교육, 황제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얼마나 많은 걸 배웠고 얼마나 그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남들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를 주셨어요. 자신의 학식과 경험과 뜻과 고집, 이것들 다 비워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겁니다. 다 비워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비워짐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선지서로 가면요,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비워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학식, 네 경험, 네 생각, 네 판단,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와라 라는 말씀이죠. 다 내려놔라. 구원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의지나 네 지식이나 네 경험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 구속사죠.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고백할 때, 그래서 선포할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정복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우리가 승리한다고요. 또한 이것을 우리 개인의 신앙에 적용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내려놓음입니다. 한동안 우리 그 베스트셀러 책 때문에 많이들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내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선언한다고 해서 내려놔지는 게 아니라고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데 좀 있다가 그 핸드폰에 뭐 오면 그거 못 내려놔가지고 또 뭐 이렇게, 예전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코미디언 김명종가, 이 사람이 그렇게 짠돌이래요. 여러분 모르시는 원로 코미디언이 되셨는데, 근데 선배 코미디언 누가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 장례식장에 모두 다 모여가지고 이 김병조라는 저 어렸을 때 이제 유명하던 분이니까, 그분이 그 선후배들한테 술에 취해가지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도 저 형 따라갈래, 막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다 지고 살아봐야 필요 없다, 다 내려놓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한참 했대요.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해서 택시를 불렀어요. 그 후배 개그맨이, 다른 후배 개그맨이 택시를 불렀어요. 형 택시 왔으니까 택시 타고 가. 그랬더니 그 김병조가 하는 말이, 모범 택시 불렀어? 나 그냥 택시 불러줘. 별로 안 오시네. 택시들을 많이 안 타보셔서 그런가 본데, 모범 택시가 몇천 원 더 비싸잖아요. 여태 돈 다 비우자 내려놓자 하는데 막상 택시값 2-3천 원 아까워가지고 일반 택시로 다시 부르라고. 제가 왜 얘기합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해서 내려놔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려놓겠다라고 해서 내려놔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만 믿음으로 붙들 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면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려놓아지게 된 겁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주님을 깨닫고 인정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간청하게 되고, 그때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로써 임해 주셨습니다.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왜 불로써 임하셨을까요? 불의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새 언약의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자기 의로 쌓은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다 불태우고 나면 뭐만 남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남게 됩니다. 내 육신의 아집과 고집과 내 의가 다 타버리면 아들의 피로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 믿음 고백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자녀요, 주의 군사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보혈의 믿음이 불같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어떤 속성을 뭐 이런 것조차도 안 드러내셔요. 조직신학이 열심히 연구한 것은 있지만 자기는 다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알게 하는 게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복음송 제목에 그런 제목이 있죠.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이 임하시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죄악과 육신의 의가 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십자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소멸하는 불에 의해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불순물들이 제거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만 넘치게 되는, 그래서 감사 찬양이 고백되는 예수의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